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는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로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본다는 말이 에도이라는 단어죠. 내적인 지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내적인 지각이 무엇이 되는 것이었냐 그랬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자, 보좌에 앉으신 이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나온 어린 양이 표징하는 것들이 근원 되시는 신성 안에 있는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다라고 스베덴 브리사가 설명을 했고 저 역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이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높은 뜻에서 볼 때 신령 인성이 비롯된 또는 천계가 비롯된 또는 교회가 비롯된 신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보좌에 앉으신 이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또 오른손은 신령 선 안에 있는 신령 능력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성언이 곧 두루마리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란 말이 성경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 그렇죠? 성경 말씀 안에 안팎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안팎으로, 안이란 말은 내면적인 것들 또는 개별적인 것들 또는 안팎이란 말은 일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말의 뜻이죠. 안팎에 기록되어 있더라. 뭐가 기록되어 있냐 그랬더니 7인으로 봉화에 감춰져 있더라. 7인이 표징하는 것이 감춰져 있더라. 7이 표징하는 것이 감춰져 있더라.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자, 7은 뭐냐 그랬더니 거듭난 자들에게 있는, 저와 이런 데 설명할 때는 거듭난 자들에게 있는 선을 표현한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선, 그 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새겨져 있는 생명들이 감추어져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 새겨져 있는데 뭐가 새겨져 있어요? 생명에 관한 것이 새겨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감춰져 있더라. 감춰져 있더라. 7인으로 봉하여져 있더라. 그렇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감춰져 있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큰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능력이 여기서 힘 있는 이런 뜻이고, 천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힘 있는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외치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나 사람 안에 있는, 천사들이나 사람 안에 있는 생각 속에 깊이 입류하는 것을 뜻한다. 스베덴 사도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조사를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해도 검토나 조사를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문장의 뜻으로 볼 때 충분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이를 때기에 합당하냐 그랬는데, 그 두루마기를 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열어보이는 것이죠. 열어보이는 거.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는 능력. 아는 능력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천계나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생명의 상태를 아는 것. 그렇죠? 두루마기를 편다라고. 그러니까 성언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일치해서 천사나 사람 안에는, 지상 안에 있는 사람, 지상의 사람 안에 있는 생명들을 상태를 어떻게 알아보는 것. 그렇죠? 두루마기를 편다. 자, 두루마기를 펴는 것에서 그 성경 말씀에 새겨져 있는 생명에 일치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쳐넣는 것을 심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감춰져 갖고 잘 몰랐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계시되는 것으로부터, 펼쳐지는 것으로부터 그것에 일치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쳐넣게 되는 것이죠. 내 개별적으로 볼 때도 같은 말의 뜻이에요. 나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것들인데 성경 말씀이 펼쳐지는 것에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깨달아 알아가는 것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에 일치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쳐넣는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심판 그러는 거예요. 인을 때에게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에 일치해서 심판할 능력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인을 뗀다는 것은 이를 푼다 이런 뜻이니까, 감춰지는 것을 풀어낸다 이런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풀어내는 것으로부터 최고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 심판할 능력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천상천하에, 천사나 사람,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펴거나 볼 수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 이유는 결국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거나 펴거나, 다시 말하면 생명의 상태를 알고 그것들을 심판할 능력은 오직 주님 안에 있고 그 이외의 어떤 누구에게도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라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없었던 것에서 오는 슬픔이나 비애가 있었는데, 왜 슬픔이나 비애가 왔다 그랬죠? 만약에 그것을 펼쳐가지고 심판할 능력 안에 있을 자가 없다 한다면 교회가 곧 소멸될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인류가 멸망할 것에 대한 슬픔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아직까지는, 이때까지는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아래에서 활자가 나타났죠. 활자가 지금 기술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이제 우리의 설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내가 슬피 울었다는 말이 슬픔이나 비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심한 슬픔이나 비애가 있었다. 5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위로를 가리킨다. 장로는 지혜하는 자를 가리키고 또 지혜 또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 안에 있는 천사들.
지혜에 속한 진리하는 천사들로부터 위로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뿌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뭐 유다 지파? 유다가 뭐라고요? 선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령선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신령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취한 신령선이죠. 그렇죠? 유다 지파가 표징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사자가 이겼다는 말은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물리치고 교회를 성취하시, 그렇죠? 교회를 재건하시 능력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사자라는 말의 뜻이라. 그분이 어떤 분이셨나 그랬더니 다윗의 뿌리라라고. 온갖 악과 거짓들과 대항해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쳐놓고 영화 대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다윗의 뿌리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 주님이 곧 두루마리 7인을 떼시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이 곧 주님 자신이죠. 성경 말씀이 주님 자신. 주님이 영화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된 성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취된 성원.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속한 모든 기록된 것들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기록. 자, 신령 인성이 뭐가 그럼 신령 인성입니까? 2000년 전에 자연친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을 다 지옥으로 쳐놓고 영화 되신 주님을 신령 인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상의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셔서 어떤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 속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쳐놓고 그리고 신령 인성이 되셨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성원이다 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원이 성취됐다. 성취된 성원이다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이미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이 성취된 것.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는 것에서 신령 인성이 되셨는데 그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된 말씀이 사복음서 말씀이라니까.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 입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원이 성취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이 성취된 성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말을 가리켜서 여기서 사자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좀 충분하게 이해가 있을지라고 봅니다. 자, 두루마기를 펴고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이분 주님으로부터 뗀다는 말은 이분 그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를 뗀다는 것은 7이라고 가리키는 생명에 속한 것들이 감춰져 있었는데 이것을 펼치는 것에서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령 진리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각인되어 있는 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것들을 겉으로 들추어내는 것에서 계시되는 것에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어디서 먼저 일어났어요? 저 세상에서 영계에서 먼저 일어났단 말이죠. 나도 그것에 일치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냈단 말이죠. 자, 지옥으로 몰아낸 것에서 다는 말은 그 대응하는 이 땅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계와 대응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영계 안에 그것이 펼쳐져 그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저 세상 영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대우로 이 세상에서도 그
그것이 펼쳐져서 그 가운데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볼 때는 그 펼쳐진 것으로 나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야, 사실은. 주님이 심판한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온 진리라는 자막대기로부터 나를 심판하는 거야. 나를. 주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셨어. 지혜 안에는 진리가 자막대기가 돼가지고 아닌 것들을 떨쳐낸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네.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이. 저 세상에서 똑같이 이러는다니까. 그 말을 뭐라고요? 사랑의 성질을 일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질을 일치해서 반대의 것들을 배척하는 과정. 배척시키는 과정을 최후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최후 심판이라면 그 뒤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지 않으니까 최후 심판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심판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서에 기록된 말씀은 큰 공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가지고 와서 개신교도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속한 자들의 최후 심판이다라는 말로만 가르침을 이해하고 끝내버린다면 이 가르침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나 안에 가지고 와서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건 내 문제니까. 그거는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벌에 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내 문제잖아. 현실적으로 내가 닥쳐있는 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각도에서 계시록서는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 시작에 관한 내용이래 라고만 이해한다면 수많은 것들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 있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6절 보니까 그런데 보라 또 보니 이런 뜻이야. 그런데 보라 또 보니 전자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에이도 이라는 말 썼어요.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그 보좌는 뭐예요?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내 생물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도 상관없고, 그냥 성이라도 상관없고, 또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이라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와 천계와 내 생물 사이와 또 장로들 사이에 이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원어를 보면 그 보좌와 내 생물 사이와 또 장로들 사이에 뜻이 사이라는 말이 중앙이라는 뜻. 중앙 사이사이 있다 그런 말이 가운데 중앙에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그 보좌와 내 생물 사이 내 생물 가운데에 라는 말은 보좌와 내 생물이 뜻하는 것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누구야? 주님. 근원 안에 있는 주님. 왜냐하면 이 중간, 가운데라는 말은 으뜸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원주에서 볼 때 가장 꼭대기 안에 있는 것이 중앙이잖아요. 그렇죠? 자, 평면으로 볼 때는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중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운데 있는 주님으로부터 천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죠. 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 그 질서에 일치해서 파생되어 종속되는 것이죠.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앙이란 말은 보호자와 내 생물 중앙이다라는 말은 천계와 성원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 그렇죠? 장로들은 뭐예요? 장로들. 천계나 교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지혜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지혜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 그렇죠? 천계나 교회에 속한 지혜나 지혜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여튼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어린 양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그럼 어린 양이 뭘 가리키는지 굉장히 중요하겠네, 그렇죠? 어린 양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근대적인 순진무구한입니다. 그렇죠? 아주 지고한 순진무구한입니다. 자, 지고한 순진무구한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지고한 순진무구한 선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해되셨나요? 진리들이 지고한 순진무구한에 있다. 지고한 순진무구한 선안에 있다. 근내적인 순진무구한 선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신령 선으로 표징한다. 또 다른 말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다윗이 뿌리가 표징하는 인간 속성 안에 있는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을 어린 양 그랬단 말이죠. 예?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다윗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어린 양이라니까. 영화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어린 양, 신령 선, 그것을 어린 양 그랬죠. 성경 말씀에서 어린 양, 그 다음에 암양, 순양, 암염소, 염소, 황소 다 의지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황소는 자연적인 선을, 염소는 이에 속한 믿음을, 암염소는 외적인 영적인 선을, 순양은 내적인 영적인 선을, 암양은 천적인 선을, 어린 양은 지고한 순진무구한 선을.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만 언급한 거야, 지고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화 되셨다는 말은 지고한 순진무구한 선을 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의 씀씀이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한 소용안의 상태, 신령 소용안의 상태. 여기 설명드려. 신령 소용안의 상태. 여기 신령 소용안의 상태. 이게 어린 양이니까 신령 선이라고 말하든 신령 선용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그분이 어린 양이란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와 천적인 것들나 성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좌와 그리고 내 생물이라는 말의 뜻이고, 그 다음에 교회 속한 성과 지혜 속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장로들 중앙에 어린 양이 서 있더라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보였다. 신령 인성은 곧 신령 선을 가리킨다고 해나 마찬가지예요. 신령 인성은 신령 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뭐 뒤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자,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인되었다. 교회에서 무시되었다. 십자가 죽음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님의 신성이 부인되고 무시되었더라. 자, 부인되고 무시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로서 교회에서 불렀다. 사람의 아들로 여겼다. 마치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런 말.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 그 신성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존재하게 했던 주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 신성이 부인되고 또 무시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렇죠? 선지자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정도, 당대의 지혜 있는 자 한 사람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따로 있는 신령 삼위성이 부인된 신령 삼위일체의 교리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신성과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이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마치 영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자신을 끄집어보면 되는 거야. 영과 몸이 분리될 수 없죠.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다. 그렇죠?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성 안에 계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다. 자,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통해서 인간 속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쳐놓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신성과 결합된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처음 존재하는 것과 결합된 신령 인성이 되셨다. 결과적으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은 처음 존재하에 계셨던 신령 사랑과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어린 양이 표징하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 자신은 곧 신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치 내 영이 몸과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 같이 처음 존재하게 했던 신령 사랑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 그 드러내는 것이 뭐였어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여기서는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과 신성 인성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을 분리 나누어 가지고 지옥으로 쳐넣는 것이다. 이것을 최후 심판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선으로 주님을 예수가 표징하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래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같은 말로 신령 인성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성언이라고 한다. 이해되셨나요? 성언과 신령 인성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신령 인성은 영화 대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들은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성언이 성취는 곧 신령 인성을 가리킨다. 최후 심판은 성언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문자,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고 성언이 이러니까 그 성경 말씀으로부터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곧 신령 인성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궁극적으로 일하는 천사들이 그것을 표정하는 것이다. 주님 자신 안에는, 활동 안에는,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 자신이고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찍이 죽음을 당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같은 주님의 신성 안에 있는 주님을, 그렇죠? 신성 안에 있는 주님이 부인됐다. 무시됐다. 그 무시된 결과들이 삼위일체 교리가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겼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치 마호메트와 동일한 반열에 올려놔놓고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원래 사람의 아들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주님을,
또는 전능 안에는 주님이다. 이거 아무 상관이 없겠죠. 일곱 눈이 있다라는 말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앞에는 뿔은 일곱이란 말은 신령 상안에 또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뿔은 거기서 나온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온 능력. 그렇죠? 일곱이란 말은 전부나 모두라는 말로 스베덴부에서 설명을 했는데 사랑의 측면에서 전부나 모두 또는 선의 측면에서 전부나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상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성경 말씀에서 능력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죠? 신령 능력 안에는 주님. 눈은 뭐예요? 눈은 지혜나 총명, 이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대응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이것은 이 눈들은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란 뜻이 이것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일곱 뿔과 일곱 눈을 지금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것은 코스, 이것은 온 땅에 보내시를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자, 여호와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여기서 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언급돼서 나오느냐?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예? 아까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이라고 그랬죠. 신령 인성이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취는 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은 똑같은 말의 뜻이라니까.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스웨덴부리 사도교회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 종교가 있는 온 세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종교가 있는 온 세상에 신령 지혜수가 신령 진리가 들어갔다. 이해되시나요? 발전의 신령 진리가 가리킨다. 왜 온 땅이라는 말을 종교가 있는 온 세상이라고 스웨덴으로 설명을 했을까? 왜 교회라는 말로 한정돼서 설명을 안 하고, 그렇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온 땅이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킨다면 교회를. 이 교회가 종교가 있는 교회다라고 앞에 딱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다는 말은 이 종교가 사람의 내면적인 사람의 가장 깊은, 가장 지고한 영혼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종교에서 비롯된 것들이. 생명을. 사람 영혼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종교가. 근데 이 종교가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진정한 종교란다는 다음에 그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십계명에 일치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네? 십계명에 나왔다면 다시 말하면 그 온전한 종교란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가르친다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가 십계명에 일치한 가르침 안에 있다 한다면 그 가르침에 따라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적 가르침에서 분리된, 예를 들면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시민법적인 가르침이든지 또는 도덕적인 가르침으로부터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종교적인 가르침들은 이 세상을 떠나도 저 세상에서 영혼 안에 그것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인데
시민법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은 이 세상에서 떠남과 동시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도덕적이고 시민법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한 삶으로부터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벗음과 동시에 육체를 떠남과 동시에 다 소멸되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는 영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바로 세울 만한 자막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펜드로에서 할 때는 온 땅이란 말을 종교가 있는 온 세상이다 라는 말로 설명돼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근데 스펜드로는 다른 연계일기 보면 그렇게 설명이 더 나와요. 기독청계와 그들의 성제가 다 다르다. 저를 다른데 보통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래에 있다. 기독청계 아래에 그들의 종교적인 가르침에 따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의 청계가 따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옵니다. 근데 어느 누구나 다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저 세상에서 천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받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 전능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이 말하는 청계에서 기독 청계로 들림을 받는다 라고 하는 기록도 어느 부분에 보면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분 하나님으로도 주님을 시인하고 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청계로부터 기독교회로부터 이 성원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 세워진 새로운 기독청계로 기독교회로 안내된다라고 주님께 어디 연계일기 보면 기록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 땅에 보내시를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7절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 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아까 어린 양이 표징하는 신령 인성이 비롯된 신성 안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쵸? 그러니까 나와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그러니까 신령 인성이 비롯된 신성 안에 있는 그분으로부터 주님 자신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치었다라는 말은 오른손은 뭐예요? 신령선에 속한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성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취했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심판을 단행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두루마기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러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그걸 취했다는 말은 신령 인성으로부터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성원들을 취했는데 그것이 신성에서 나온 성원을 취했다는 것을 뜻하고, 취했다는 말은 심판을 단행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두루마기를 취하니.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의 결과죠. 그렇죠? 결정된 상태. 심판을 단행해야 되겠다라고 결정된 상태를 그 두루마기를 취함에 주님께서 심판을 단행하기로 결정한 때를 가리켜서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라는 것은 높은 천계 안에 있는 자들, 높은 천계 안에 있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성원을 가리켜서 내 생물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왜냐하니까 24장로란 말 대신에 아래 11절에 가서는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가 천천히와 만만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만만이 천천히라고 그랬는지 천천히와 만만이라고 하여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내 생물들이 이르러 아멘하고 장로들이 경배하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11절에서 보호자와 생물들과 각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들은 보다 낮은 천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내적 천계 안에 또 높은 천계 안에 있는 성원과 그 가운데 있는 24가 뭐예요? 선과 진리하는 모든 것들. 선과 진리하는 모든 것들을. 이
어린 양 앞에 있다는 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향한 겸비하는 상태,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향한 겸비하는 상태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어린 양은 신령 인성으로서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높은 청계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은 겸비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각각 검은고를 가졌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더라. 자, 검은고를 가졌다. 근데 검은고가 뭘까? 검은고가 뭘까? 성경 말씀에서 나팔 소리는 뭘까? 나팔. 천적인 선과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검은고는 영적인 선과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선과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겸비. 그것이 검은고를 가졌다 라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는 말은 향이 뭐예요? 영적인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영적인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금 대접을 갖다는 것은 금이 수용된 외적인 것들, 금이 표징하는 것들이 수용된 외적인 것들. 금이 뭐예요? 선을 표현한다. 천적인 선을 표현한다. 성경 말씀에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향단. 번제단은 성소 밖에 있었죠.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은 천적인 예배 표현한다. 자,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은 영적인 예배를 표현한다. 그 향에서 나오는 향기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그렇죠? 그 향단에서 올라오는 향기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그 말이 사랑과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예배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하는 것들 주님께서 흠양하셨다. 날의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것은 삶에 속한 것들로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것이 여기서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뒤에 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은 거룩한 기도라. 이것은 거룩한 기도들이라.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네? 우리 기도물이 뭐예요? 기도물. 명사의 명사. 기도다. 기도들이라. 이거 공부했잖아요. 전 시간에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돼.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돼.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 기도 열매들이라고 하는 뭐예요?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들. 그게 기도 열매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거룩한 기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거룩한 형용사예요. 형용사. 기도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거룩한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믿음에 속한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온 믿음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요. 문자인 뜻을 이해될 때 성도란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믿음이나 인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기도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코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 기도의 열매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문자인 뜻에서 이해될 때 기도한다 그런다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뜻하는 것 안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인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그 가운데 있기를 갈망해서 주님께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기도문에서 그걸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제가 마태복음 설명했던 것 같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기독교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 같은 관습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입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문자인 뜻에서 이해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진리 안에 있기를, 믿음 안에 있기를, 인내 안에 있기를 원해야 되고 갈망하는 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우리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요구하느냐?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하면 생명이 들어갈 것이니까. 자기가 원치 않으면 어떻게 자기 생명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해야지 들어오지.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할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기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서의나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는 인내에 속한 애정을 뜻한다. 스베드무리 사도께서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영적인 서의나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는 인내에 속한 애정을 뜻한다 라는 말로 스베드무리 사도께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 믿음에 속한 것들이나 또는 인내에 속한 것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나 인내 안에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한다. 문자에 이해될 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자, 구절을 보니까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새 노래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시인되지 않았던 것이죠. 노래라는 말이 뭐예요? 노래가 찬양, 노래는 뭐예요? 새 노래, 마음을 고양시키고 마음을 충족하게,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주님께서 오직 심판주로서 주님, 또는 구속주로서 주님, 또는 구원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인과 주님의 영화를 뜻한다, 이렇게 스베드무리 사도께서는 기술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 그랬더니 오직 홀로 주님만이 심판주이시고, 그리고 구속주이시고, 그리고 구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자, 성경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인봉을 때에게 합당하시는 도다라는 말은 이분 주님 홀로 심판주이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만이 오직 홀로 모든 생명의 상태를 아시고, 그 사람 자신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봉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인봉을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들을 열어 보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열어 보인다는 말은 상태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합당하시도다. 자, 이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는 인자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사람의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성원이신 주님만이,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만이 심판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구원주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예문들을 내가 잠깐 한번 찾아왔는데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마태복음 24장 29, 30절에 보니까 그 환난 중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그게 종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종말에 여기서 자연적인 해나 달, 별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해는 사랑을, 달은 지혜를, 별들은 사랑과 지혜하는 지식들이 다 소멸되고 없다는 거예요. 교회 종말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다. 심판주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하늘의 징조가 보이겠다는 말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의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인자가, 그때의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올린 것을 보이라.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옵니까? 그렇죠? 소롱처럼 구름 타고 옵니까? 그 말이 아니고, 구름이 뭐예요? 구름이 네? 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계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가 있을 거. 오늘 공부했잖아요. 누가 서문에 열자가 없어서 슬피 울었다.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들이 안에 간직된 영적인들이 계시돼서 그 가운데는 생명이 무엇인가, 감춰진 생명이 무엇인가 들추어내는 것에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나겠네요, 당연히. 그러니까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29,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과 보좌에 앉을 때에, 그 말이 뭐예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영광의 보좌에 앉는 말이 주님이 영화 되신다는 말을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주님께서 시험을 겪으셨는데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는 모든 선하는 것과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그것들이 일치한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분리해서 심판에 내리라.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신령 인성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일치해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지옥으로 쳐넣는 영벌이 있으리라. 같은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니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하나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아버지 영광이 뭘까?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안에 충만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영광 그랬다니까. 천사는 뭐예요? 활동 안에는 주님의 영, 궁극적인 신령 진리,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활동 안에는 빛을 발하고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들,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들을 여기서 천사들이라니까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줘, 행위대로. 그렇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이 뭐예요? 지옥 영벌이라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44절 왔던 24장 44절 보니까 이러면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말은 진리들이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이 뭔 날에 최후 심판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사람의 아들 앞에 서도록 함께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믿음이나 인내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리고 이것들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으라. 그렇잖아요.
그 말이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돼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돼 인애나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이것들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라. 깨어있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7절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이 뭐예요?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를 그분을 가리켜서 아래에서는 27절에 사람의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분을 가리켜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성언로도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구절절에 구구절절. 그러니까 그 임봉을 때에게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심판하실 오직 심판하실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어린 양이 표징하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이 성원에 새겨져 있는 생명의 상태에 일치하지 아니한 각 사람들의 생명의 상태를 점검하고 조사해서 들추어내고 그리고 지옥으로 멸하시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각 사람에게 간직되는 생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서 들추어내는 과정이 계시록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기록되어 있다니까 쭉 낱낱이 기록되어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그것 나중에 다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당신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당신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누구의 앞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사서 드리고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무슨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스베림 사중이 설명하기를 너무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나갔어요. 너무 많이 설명했는데 굳이 또 설명할 게 뭐 있겠느냐 라고 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교회에서 신성이 부인되었다 또는 무시되었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죠. 그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그렇죠? 죽였죠 그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성이 부시되고 그리고 부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대신 주님이 표징하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유대 교회 측면에서 볼 때는 주님 신성이 부인됐어. 성경 말씀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주님 개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주님 당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영화를 표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찍이 죽음을 당했다는 말은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부인되고 무시되었으나 주님 자신에 대해 당신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영화 대신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서 보면 이해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영화 대신 주님, 그 신령 인성에서 또는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그 피로 누구를 샀어요? 누구를 샀어요? 여기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에서 샀단 말이죠. 민족을 샀단 말이죠. 이 족속은 교회 안에 또는 어떤 종교 안에 있든지 스페드부사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족속이란 말이 시족, 지파, 인종이라는 뜻인데 광의로 해서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것 같은 온 땅이란 말이 종교가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런 뜻에서 여기서 족속이란 말을 사용했다는 말이죠. 넓은 의미에서. 근데 원래 그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족속이란 말은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족속이란 말이. 근데 교회 안에 또는 어떤 종교 안에 있든지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 교리라는 말은 뭐예요? 혀.
언어. 언어가 뭐죠? 언어. 교리들이에요. 문자에 존재하는 낱말들은 다 교리에 일치한다. 네? 마음으로부터는 행위가 나왔고, 생각으로부터는 뭐가 나왔어요? 의지로부터는 행위가 나왔고, 이해하는 진리로부터는 낱말의 언어들이 나왔잖아요. 낱말의 언어들이. 그렇죠? 성경 말씀의 낱말의 언어들은 다 교리에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하는 것들이 혀를 통해서 발설해내는 것이죠. 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교리와 관계되는 것이죠.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사상의 언어들은 다 낱말들이죠. 그렇죠? 낱말들은 언어들이죠. 그러니까 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행위 안에 있는 것과 의지에서 나오는 행위 안에 있는 것과 사상에서 나오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일치될 때 그것이 참된 혼인 안에 있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어디서 열매를 맺고 있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앞에서 그것을 내 생물 그랬단 말이죠. 넷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넷. 공평과 정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파수꾼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왜? 문자적인 뜻들이 영적인 것들로 진행하는 것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적인 진리들로 접근할 수 있는 생명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 수 없도록 감추어놨고, 일치한 자들만 그것들을 열어볼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란 말이죠. 그건 다 뭐예요? 교리와 관계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그걸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예, 성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국의 교회를 가리키고, 성 밖에는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이 성으로 들어오려면 성벽을 넘든지 해야 되잖아. 넘으면 뭐라 그랬어요? 다 강도라 그랬잖아. 문을 통해 들어와야 돼요. 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문자인 뜻이 가르치는 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으로부터 내적 청기 안에 있는 이것들과의 상호 교류나 결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이라는 말은, 혀라는 말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그렇죠? 자, 족속이란 말은 펠레라는 단어인데, 원래 펠레라는 말이 지팡이란 막대기 또는 지팡이 또는 그 왕의 홀,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나라예요. 능력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이나 인내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 스페인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어떤 종교에 있든지라는 말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종교가 있는 교회, 그렇죠? 종교가 있는 온 땅 가리킨다. 온 세상, 종교가 있는 온 세상. 이 종교란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아, 그럼 무속신앙도 종교를 믿는가? 그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는 뭐예요? 아까 십계명에 일치한 가르침이 있는 곳이 종교야. 어느 종교가 세상에, 응? 너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배척해. 이거 가르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네가 믿는 신 사랑하고 그 신의 가르침에 따라 선하게 살아. 이거 가르치지. 그렇죠? 그게 참된 종교란 말이죠. 참된 종교. 그러니까 무속신앙과 그래 다른 거예요. 종교와 무속신앙은 달라요. 무속신앙은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 자기 자신. 종교는 이웃을 향해 있다니까. 그 가르침들이 전부 다. 방언은 교리를 가르친다. 백성은 뭐예요? 교리 안에는 진리를. 그리고 나라는 에드노스의 에드노스, 민족의 민족. 나라는 말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과 민족에게, 민족에서 란 뜻이에요. 민족에서. 피로 샀다는 말은 실령 진리로부터 이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앞에 설명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이 표정하는 것들 안에 있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출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했다. 자, 구출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구원이 있게 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출이에요. 지옥으로부터 구출해가지고 선 안에 있는 자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신령 지혜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되게 했다.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 그 구원은 뭐예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과 결합.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과 일치된, 내가 선 안에 있어야 돼. 선 안에. 그래야 주님과 하나 될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자, 왕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자, 왕들 나라다라고 하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겠다는 말의 뜻이고, 제사장이라는 말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겠다는 말의 뜻이에요. 제사장은 사랑에 속한 선을 표현한다. 왕들 나라, 나라는 바실레냐, 왕국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산에 속한 신령 선 안에 만드셨다, 삼으셨다는 말이 만들었다 포유예요. 만들었다. 만들었고,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땅에서 통치하리라. 이 뜻이에요. 땅에서 통치하리라. 이들이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주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었다. 천계나 교회 안에 있게 하셨다. 이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땅이 뭐예요? 천계나 교회.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이들 안에 있다. 그 말인 것을 우리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땅이 교회를 표징하고 천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주님에게서 나온 신령 통치 안에 있다는 말은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이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번역을 왕노릇 한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는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이 말이에요. 통치하리로다. 땅 위에서 통치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땅 위에서 다스리로다. 이 말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곧 교회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다. 왜 교회가 우리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신령 통치 안에 있을 때에 그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렇죠? 나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